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8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고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을 거를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지난주 부활주일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당당히 부활주일을 지낸 우리로서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린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남의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그 소리를 누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석가의 무덤도 있고 마음에 또 무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거 우리 반드시 얘기하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맹인한테 내가 갈 길을 물어볼 때 맹인이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눈뜬 자만이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전하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한 작은 교회의 성도가 주기도문을 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그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니까 암송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갑자기 그를 미워하고 있는 한 성도의 얼굴이 눈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우리 형제를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 사람도 이 성경 주기도문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사람 용서 못했는데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그렇지만 이 말씀이 걸려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떠올라갖고 마음이 떨리고 숨이 막혀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중단하고 미워했던 성도를 만났대요. 그리고 모든 갈등이 내 탓이다. 내가 조금만 더 이해를 했으면 되는 거고 내가 조금만 더 너를 사랑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탓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그대로 행할 때는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인정하고 서로가 아니야,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이러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꼬여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막히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은 우리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알게 모르게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하나님,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도 만나서 그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너 마음이 많이 아팠지. 부모 같으면은 어머님이든 아버님한테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제가 잘못한 행동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먼저 화해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기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막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가 회개하고 나서 화해하고 나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또 크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보석 가게를 경영했던 한 상인이 이 소문을 듣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보기로 했대요. 거기는 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교회가 막 부흥된다. 그러니까 보석 가게를 경영하는 한 상인이 이 스토리를 듣고 나도 한번 은혜를 체험해보자.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 드리고 체험하게 된 것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격한 감정으로 계속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진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언어로 또 기도를 하고 방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게 별 감동이 없었어요. 부흥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구나. 그저 그냥 성도들이 요란한 감정잔치라고만 생각하고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이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자기 가게에 한 젊은이가 오더니 자기가 이 보석 가게에서 보석을 훔쳤었대요. 근데 이게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팔아 쓰기도 그렇고 이게 마음이 너무 걸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왔다. 그래서 보석 가게에다가 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분이, 내가 교회를 가고, 그래도 나는 성령 체험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 간 자체,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겼구나. 회개를 하고, 다시 교회에 나갔다는, 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보석가게 주인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겠죠. 다시 교회 나가 자신도 영적 부흥을 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괜히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소리 지르고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은 나도 한 번 갔다 왔는데도 이런 체험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더 깊은 곳에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래갖고 나도 예수 믿겠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영적 기도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복음 전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유대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과 아주 그냥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유대 교회 박해를 피해서 그냥 그쪽으로 간 거야, 사마리아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도래하게 한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은 유대인 중심의 복음 사역이 이방인 중심의 복음의 전도 사역으로 확장되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거를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제 먼 날이 되어서 내가 이제 다시 올 건데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거는 전해지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복음 안에서 해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완전 짐승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됐다는 것.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서양에서는 노예라고 그랬지만 머슴 이런 종로를 타던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다 동등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교회에 나와서 첫 번에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먼저 교회에 나와서 이제 나도 여기서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이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단어는 흩어져 날아갔다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린다. 널리 씨를 뿌리고 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로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괜히 예수를 믿었다.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구나. 억울하다. 푸념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구약시대에도 핍박을 피해서 여러 군데로 도망 다니는데 거기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죠. 흩어진 민족. 그런 것처럼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 성장의 동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능영 목사님의 예로 많이 들죠. 최능영 목사님은 다니면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데려가서 고문을 하고 때리면 때릴수도 예수 두 번째 때는 천당 자꾸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예수천당만 찾냐 그랬더니 그럼 나를 내보내라. 그래서 또 풀려났다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복음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수만 명이 모였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한테 수만 명이 모인 교회에다가 너희들은 나가서 전하라. 세계에 전하라 이랬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용납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성도들은 그들의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그쪽으로 이제 피난을 간 거죠. 핍박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죠. 쫓겨난 거니까.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 땅인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방인 중심의 첫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처럼 세상의 박해는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예루살렘 교회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성도의 대부분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도가 된 후에도 유대교와 종교 규례나 풍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카톨릭, 기독교랑 카톨릭이랑은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유대교는.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봤어요.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 복음을 전하지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유대교에서 많이 지금 이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많이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성장이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막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안 들어요. 쫓아와서 얘기해도 온전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거지. 유월절을 안 지켰다.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지. 그게 구원이 아니다.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 됐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똑바로 예수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동안 말로는 전해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성도들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보고 믿는 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했지만 이 사도들은 직접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전해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접 봤어요. 근데 본 사실을 이거를 안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박해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길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고 또 사명의 길로 넣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핍박 없이 나 예수님 믿을래. 나 진짜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정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어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굳게 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고백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그 사실을 많이 고백해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였고 교만에 빠져 있었고 자아가 강했고 그렇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주님의 영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애쓴 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참한 인생은 고통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나만 왜 이렇게 격려하고 내 팔자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야. 내 팔자 짜져봤자 정말 안 좋은 팔자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또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여러 민족을 이주시켜서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말살시킨 곳입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혼혈이 되어서 민족적인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여기며 그들과 접촉하는 것까지 꺼려했어요. 얘네들은 쌍놈들이야, 쌍놈들. 그래, 지네 민족의 그 순수성도 없고 혼혈 민족이고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지금 국제결혼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국제결혼하고 그러면은 쟤네들은 여자가 괜히 정숙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런 소문들도 나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의 아수르 민족을 그러니까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았던 곳이죠.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지네들이 뭐가 잘났다고 너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하고 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증오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화해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에는 서로 화평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또 그렇다면 빌립 집사처럼 성령 충만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생신이 됐는데 시어머니가 생신이 먼저라 밖에서 했대요. 그랬더니 음식이 별로 입에 안 맞는다 이랬는데 시아버지 생신이라 며느리가 큰 며느리 혼자서 반찬을 다 했대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자기 몸이 아파서 못 온다고. 그리고 아들만 왔다는 거예요. 음식은 많이 했는데 자기 식구들과 시동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차려놓은 음식도 와서 못 먹냐. 서방님도 좀 애들도 데리고 오지. 이럴 때 가족의 행사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시동생한테 막 퍼봤대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이제 그 집에 가서 또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형이 좀 시동생에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이제 형수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아파서 못 왔다니까 착하더라고요. 또 음식을 자기 손으로 뭐 소갈비 음식을 많이 했더라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거 골고루 싸갖고 동서네 집에 갔대요. 그때 동서가 배를 누르니까 동서가 나오더니 왜 왔냐고. 우리 집에 왜 왔냐고. 가라고. 전화도 안 하고 누가 그렇게 오라 그랬냐고. 막 퍼붓더래요. 그래서 듣던 사람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동서가 그럴 수가 있어? 자기가 자기 할 일도 못하고 형님 말씀을 미안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환장하겠다는 거야. 저걸 어떻게? 그랬다가 눈물이 쑥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가서 좀 눈물 좀 훔치고 나서 들어가서 동서 아프다 그래서 왔다. 몸 좀 괜찮냐고. 여기 음식 좀 싸왔으니까 이것도 같이 먹고 힘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는데도 막 난리를 떨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부활주일이라 성당을 가야 되는데 남편과도 사이가 벌어졌대요. 그 일로 인해서. 남편도 나름대로 속상했지만 자기도 동생한테 서운한 말은 못하고 그리고 둘이 또 티격태격하다 너는 이 성당 가 나는 이 성당 가 그랬대네요. 그랬는데 뭐가 잘못돼갖고
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갈 수가 없고 같이 갈 상황이 생겼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교회 나가기 전에 마음에 이런 건 앙금이 있으면 풀고 나가야 되는데 이랬구나 싶어갖고 그 동서를 용서하기로 했대요. 그래, 동서가 우울증 같은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을 했겠지. 근데 원래 젊었을 때도 항상 그런 식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풀리더래요. 그래서 가서 뭐를 또 이렇게 거기서 뭐 뽑는 것처럼 하는 게 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는 희생이라는 걸 뭘 뽑았대. 내가 희생할 게 뭐 있을까?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동서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는 진짜 너무 신기하게 그 성전 안에서 뽑는 거 하나하나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래, 용서했더니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자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다고, 우리 하나님 법은 그거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있는 데서도 교는 다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서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을,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 그게 승리한 거라고. 승리라 그래서 그 사람을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 사람 꼼짝 못하고 한 거, 그건 승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옷을 벗기는 것도 그 바람이나 뭐가 아니라 따뜻한 햇볕 아니냐.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서로 그거를 생각하면서 품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거에서는 우리가 화해할 수도 없고 품어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는 풀어주고 하나가 될 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모든 것들이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는 것을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느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서로가 화평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700년간을 원수지간으로 지냈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읽으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불치의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치유됐다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에는 복음을 전할 때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적은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랬던 것을 또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므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민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던 사마리아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를 안 믿었죠. 이들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행했던 너희에게도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너에게도 복음 안에서 이런 내가 다른 쪽에서 행했던 일들도 너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성도들의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진 곳이 소외되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였던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 잘 입고 좀 깨끗한 사람들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남녀노소가 없고 빈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은 복음이 또 전해진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해졌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큰 슬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당하는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었고 제사 드려주는 제사장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조상들이 입으로 들려준 종교 규례의 풍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찾으려고 애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진로로부터 해방되었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서 이 같은 소식은 그 누구보다도 들어보지 못한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자신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소식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마리아에 구원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소식을 들은 자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복음을 듣기도 맨날 들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근심에 걱정에 쌓여있다면 이분은 전도는 실패한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가 말하기를 어두운 분위기를 가져오는 기독교는 거짓이다. 어두운 분위기를 가져오는 기독교는 거짓이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고 항상 근심 걱정에 쌓여 있다는 것은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서 기쁘게 생활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계신 그런 곳에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복음의 편지라고 하죠. 믿는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그런지 항상 긍정적이야. 항상 밝어. 항상 기뻐.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편지다.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하기 이전에 내 모습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쁘게 생활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는지를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항상 어둡고 슬픈 것 같다면은 우리는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다 하면서도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다면은 우리는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줘서 그도 참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항상 근심에 쌓여 지낸다면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먼저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